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23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죄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도 이제 마지막 주일 또 마무리하는 시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학생의 유년주일학교 졸업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 졸업하는 졸업생들이 그냥 신앙도 졸업하고 모든 것을 졸업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정말 이 졸업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시간 부족한 종의 단에 서싸우니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모습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신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을 전가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예배 위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교회 학생회 또 우리 유년주일학교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식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성장하는 이 졸업 예배가 또 시작인 출발점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못 모르고 학교를 다닙니다. 중학생이 되면 이젠 뭔가 자기 인생의 꿈과 비전을 세워야 하는 또 고민을 안고 다닙니다. 고등학생이 되어지면 수능을 위해 쉴 새 없이 공부에 미쳐가며 다닙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지면 사회 진출과 또 꿈과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취중생으로 또 고생을 하며 또 고민을 하며 또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과정을 가만 보면 참 졸업이라는 것이 축하만 받을 것도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부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란 건 역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헛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봐도 다 헛된 인생이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 또 이 사람의 결국,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 지혜에 미쳐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모든 인생을 다 올인해버리면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찾지 못하고
오히려 잃어버리고 살 때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는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입니다. 진정한 지혜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삶이 진정한 지혜다. 우리가 열심히 세상의 공부를 통해 가지고 지혜를 얻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하는 것도 잃어버리면 지혜가 아무리 어질고 또 훌륭하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오늘 우리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든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혜라는 이 말은 헬라어 말로 소포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능숙한, 숙련된, 또 숙달된, 현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라는 이 말은 인생의 삶에 현명한 사람이 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현명한 삶이 무엇인가, 현명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화가 있는 곳에 뭐도 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화가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에 그것이 보화가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그게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는 이 학문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지식인,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헬라파, 스토이파 이런 파들이 많이 생기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래가지고 이 파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철학적인 이러한 지식을, 지혜를 원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만물의 권한,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법칙, 이것을 믿어요. 그래서 이들이 연구하고 또 이들이 또 이런 모습들을 또 발견하기 위한 찾고자 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 학파들이 이 로고스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여러 학파를 만들어서 로고스를 밝히려고 합니다. 연구도 많이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인간의 그 이성과 또 논리의 한계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이들이 연구하는 것은 이 로고스가 자기들의 어떤 논리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러한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도 이들은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어떤 표적과 지혜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무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컸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또 그 교회에도 보면 많은 이러한 파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모습보다는 오히려 지식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이 로고스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증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러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 철학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정확한 이 말씀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대조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3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또 고린도 성도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로고스, 여기에서 나오는 로고스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저들은 오로지 거기에서 캐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로고스를 알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사상의 그 틀 안에서 가둬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명이 되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아느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다. 하나님은 지혜이시다. 솔로몬은 전도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내가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안다 하지만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세상의 지혜다.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가 우리 인생에 우선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지혜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선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도구는 되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세상의 지혜가 도구는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선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 되어져야 됩니다. 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순종의 삶이 우선 되어져야 되고 교회가 우선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한 세상에서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도 이 졸업하면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맨 먼저 말씀했던 것처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또 이제는 성인 되어져서 졸업해서 직장생활 이런 가정들을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어떤 우리의 지혜만이 거기에 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우선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우선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살다 보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 살면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위해서 우선해서 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영역이 세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얻어지는 것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또 박식간 신학 교수와 같은 지위와 또한 이러한 신분을 이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역시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미련한 자를 어리석은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성경에서 대부분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 말은 좋은 뜻에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를 책망할 때 미련하다, 어리석다. 여기에서 돌이키라는 그런 말들로 책망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미련한 자가 되라, 또 어떤 다른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에서 여러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허당, 허당 잘 아시죠? 허당, 어수룩하다, 어리숙하다, 치밀하지 못하고 순진하고 어설픈, 또 어리석다,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 우둔하다. 이런 말들을 이제 정리해서 종합해서 저의 결론은 뭐냐면 바보가 되라. 바보가 되라. 우리의 신앙은 좀 바보스럽게 해야 된다. 우리 신앙은 좀 바보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바보들은 고주고대로 다 듣잖아요. 이게 돌이라 그러면 돌이라고 믿어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이라 하면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은 좀 바보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좀 안다고 따져가면서 계산해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 못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계산하고 따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계산하시는 분, 또 따지시는 분, 우리 더 진척이 없습니다. 신앙이. 그거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하는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오로지 그거밖에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보다 세상 유명한 자가 되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교회보다 학원 가야 하고, 이게 뭐냐면 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하나님보다 교회보다 세상이 더 우선, 학원이 더 우선.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다 학원을 많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행사하는 그 행사에는 항상 뒷전에 세상의 지혜가 먼저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가지고 결국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세상의 지혜는 가득한데 하나님을 향한 지혜는 없는 그냥 기본적인 그러한 지식만을 가지고 만족하고 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지혜를 또 찾습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것이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우리는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잘났다고 내가 좀 많이 한다고 해서 자랑하는 오늘 우리 모습이 되어지면 그걸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3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함,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겨울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 겨울에 빠지게 한다.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한다. 자기 지혜에 넘어지게 한다. 자기 지혜에 빠지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세상의 지혜는 헛된 것이다. 헛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계신다. 그렇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만물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겸손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이 지혜로운 자가 정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지혜로운 지혜자가 되어져야 된다. 세상 지혜만을 바라고 사는 자는 결국 교만에 빠져서 자기 꾀에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 지혜를 통해 가지고 자기 겨울에 빠지게 되어진다. 이 말이 결국에는 자기 교만에 빠져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자기 꾀에 넘어진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 지혜를 구하면 결국 자기 꾀에 넘어지고 빠지게 되어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우선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우선이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 되고요. 교회가 우선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교육할 때도 그렇게 교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모든 것이 학원이 우선이고요. 세상 지혜가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망해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야지. 우리가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그래요. 교회도 좀 적당하게, 하나님도 적당하게 믿으라고. 하나님은 적당하게 믿으면 끝납니다. 세상의 일은 적당하게 하면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하나님, 영적인 이 구원의 은혜를 찾고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아도요, 병들어 살아도요, 우리가 거짓 나사로를 잘 알고 있잖아요. 거지로 살고 거짓 나사로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지만 그는 어땠습니까? 그가 놓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던 아브라함 품에 안겼던 그 모습을 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가 더 우선인 오늘 우리 모습. 사랑하는 우리 졸업생과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21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이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합니까? 전도하는 건 미련합니다. 여러분들 전도지 들고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받아가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러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미쳤냐? 라는 소리를 할 거예요. 대놓고는 말하지 않지만 이게 뭐냐면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면 참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또 미래에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더 이상은 없잖아요. 이게 미련해 보여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인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하면서 전도하는 것, 이것이 지혜롭대요. 이것이 지혜라고 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해 보이는 것이 지혜롭다. 그래서 미련한 것으로, 약한 것으로, 그리고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미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혜요 능력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전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우리 졸업생들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믿는 지혜,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지혜, 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이 지혜가 진정한 지혜다. 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지혜 다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밖에 없어요. 더 많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더 많은 것 이야기하면 다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공부하면 다 기억합니까? 선생님 가르쳐주면 다 기억해요? 아니죠. 한 줄 지나가면 한 줄 지나간 거 다 잊어먹고 새로운 거 또 기억하다가 또 지나가면 또 잊어먹고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다 기억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 말씀 제목이 뭡니까? 또 봐야죠. 기억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또 하나님을 전하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라 죽어라 그렇게 살지 말고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겸손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라 라는 그 말씀은 너희가 겸손한 자가 되어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겸손함으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지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정말 하나님을 더 우선, 하나님 말씀이 우선, 순종이 우선, 교회가 우선이 되어지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고, 우리 졸업생들도 이제는 한 학년째 이제 올라가서 졸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졸업했다고 해서 더 나아질 수 있어야 되는데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면 안 되겠죠. 더 열심히 교회가 더 우선이고, 교회에서 행사하면, 모임을 가지면, 또 말씀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졸업생들도 정말 이제는 한 학년씩 올라가는데 그냥 지식만, 지혜만, 세상의 지혜만 성장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믿음, 우리 신앙도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한 해가 지나가면 오늘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예? 새해가 찾아오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나이가 주어져요. 나이가 한 살 더 늙어져요. 그죠? 그 늙어지는 만큼 오늘 우리 신앙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은 늙어지지 말고요, 신앙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내년, 또 새해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한 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 졸업생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를 또 이렇게 졸업 예배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 정말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 정말 우리 인생의 사람의 결국은,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세상의 지혜를 위해서 죽으라, 세상의 지혜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위에 순종하며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먼저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우리 모든 졸업생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줘서 정말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